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 12절부터 봤습니다. 제가 1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 구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어제는 그 차분하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이삭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었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이 100배나 복을 얻을 만한 자격과 그만한 성품과 인격이 되어서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받는 반열에 섰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또 떠났고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였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100배나 주셨더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땅의 복, 하늘의 복, 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했었던 일거일투족을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가며 다 따져가면서 준다라고 하면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복의 반열에 이 이삭이 서 있다.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비록 그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미리 정해놓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좀 늦게 가더라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훌쩍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은 가져질 기회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근본적인 것만 딱 붙잡고 간다면은 이삭처럼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이삭에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가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순종 못합니다. 가면서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나는 순종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 좋은 특징이 뭐냐면은 재단을 쌓았다. 이것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온유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특징보다는 살아가면서, 타고날 때는, 내가 태어날 때는 모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연단을 겪으면서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급한 성격이야. 기질이에요. 이거는 기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 못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뜨거운 걸 못 먹어. 이건 기질이에요. 기질. 나는 몸이 아주 그냥 냉한 사람이야. 그 기질이에요. 성격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말수가 적고 나는 내성적이야. 이건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질을 타고났던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훈련하면서 나오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은, 사귀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좀 가져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인군자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어요.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못 없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못 닮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실 때 다 됐고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성품 지금도 못 닮아가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시작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 믿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난 성격들이 있었어요. 찌르고, 그리고 사람들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모난 돌들이 말씀으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이러한 성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연단을 다 겪으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가운데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야. 그 들어봤죠, 여러분들?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말하는 온유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인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솔직히요. 우리보다 더 선한이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달라요. 온유는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가고 훈련받아져 가고,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러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져 간다. 자, 원어적인 뜻을 세 가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온유하다라는 것은 가운데를 잘 지킨다. 쓰세요. 가운데를 잘 지킨다. 안 쓰시는 분들은 머리에다 가슴에다가 새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이쪽 말 듣고 그래 하고 따라가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쪽 말 들으면은 저쪽 말도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누가 막 무슨 나쁜 얘기하면 부안해동해서 그러냐고 막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얘기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얘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적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을 잘 다스린다. 그냥 화가 푸르륵 올라요. 그러면 화나는 대로 다 말하면은 그건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은 자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개들 요즘은 하도 훈련을 잘 시켜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런 그 짐승들은요, 본능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받으면은, 위험하면은 가서 물어버리고 도망가고, 배고프면 먹고, 똥 매려면 똥 싸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잘 다스려요. 어떤 형태냐면 마치 길들여진 짐승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사옵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암소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를, 숫송아지 낳으면은 황소가 되는 거고요. 암송아지 낳으면 암소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아주 숫송아지가 이제 값이 잘 나가요. 그런데 이게 송아지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때 보니까 길들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길을 들냐면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줄을 매요. 그래도 뭐 힘이 얼마나 센지 막 끌고 가요. 그러면요 딱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냐, 코를 뚫어요. 콧뚜레라는 거예요. 코를 뚫어서 이렇게 이제 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콧 뚫은 거 가지고서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길을 한참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숫송아지가 이제 황소가 되고 암송아지가 암소가 되고 크니까 어떻게 하느냐, 쟁기를 메고 밭을 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끌어도 오지도 않고 뭐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막 뛰던 그 송아지를 잘 길들이니까 쟁기를 갈면서 워워워워 하니까 쓰더라고요. 이리 어쩌죠, 이리 하니까 여러분 그 소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리 하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저 하니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저저 하니까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내가 길들여진 짐승처럼 되는 것이 돼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만은 뭘까요? 내 두 뿔을 번쩍 치켜들고 고개를 번쩍 들고 대든다, 쳐박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제물로 못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뿔을 가지고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쳐받아요. 뿔로요. 그런데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 뿔을 잘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세요. 교만한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내일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한번 좀 봐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삭을 온유하다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내린 구절로 나갈 겁니다. 이제 어느 동네 갔습니다. 갔는데 우물을 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요. 그러니까 깊이 파야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와요. 거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깊이 파요. 그래도 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우물을 깊이 파려면 시간, 정성, 돈, 노예들이 얼마나 깊이 팝니까?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가축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부터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파서 물이 탁 터지니까 옆에서 있던 그 어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너 왜 여기다 물 팠냐? 이거 우리 거다. 서로 다퉈요. 다툼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요. 안 다툽니다. 이삭은요, 그래 알았다. 너 가져. 다른 데 가서 또 깊이 한 몇 달을 거쳐서 우물 팠더니 물이 또 탁 나와요. 아, 참 기가 막힌 거 이것도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 있던 어떤 동네에 있는 그 청년들이 와서 너 이거 왜 물 팠느냐? 이거 물 나오니까 시비 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요. 물 안 나오면 시비 안 걸죠. 그러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내가 침발로 놨다는 거 이거 내 거다. 그 다툽니다. 막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다가 그만 다투라. 우리가 피하면 되지.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복 줘요.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밥 굶어 죽어요. 맞지요? 그런데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도 이제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을 온화하게 온유하게 바꿔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이 전체적인 영성적 분위기가 온유하고 온화해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이 탁 들어왔더니 뭔가 팍 찔러. 누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저래도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가죠. 온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보잖아요. 너무 좋대요.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너무 친절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더 온화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 그냥 심술궂고 모나고 막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새벽이라도 얼마나 온화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온유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생애 동안에 100배나 복을 받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기업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전전에 꼬박꼬박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쓰고 남아서 드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그리하며 마음 정하고 쓸 곳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헌당 헌금, 그리고 사회봉사헌금, 장학헌금 드려야지. 그리하며 드렸던 귀한 물질이 오니 주님, 이정성 보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왕성의 복, 번성의 복, 그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손길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이 마침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부흥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영적인 전환점, 우리의 메마른 땅이 기경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간직하며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삭에 대한 특징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 되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 되게 하시고 온유한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삭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의 복을 100배나 받았더라고 하는 그 간증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자녀 것이, 그리고 기업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12일서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환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기경되어서 은혜의 단비가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잠자는 심령 깨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심령이 하나님 존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젖을게 영적인 놀라운 부흥해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